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비유의 장이다. 천국 비유의 장이다.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7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다 통틀어 봐도 비유의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7가지가 이렇습니다.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비유 혹은 어떤 다른 대조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수사법 가운데 말하는 기술 가운데 비유나 대조나 대유나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7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은 마치 동일하게 시작해요. 첫 서두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와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비유마다 각기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7가지 비유를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각 따로 구분을 해서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함께 모여져 있지 않는 이유가 내용에 따라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나눠서 구별을 해놨죠.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 그러면 그 천국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조건 다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각각 다른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4가지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밭,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좋은 땅. 이 비유는요,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열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여기서 등장하는 천국의 의미는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최후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일. 이 비유와 동일한 비유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다 어장으로 가져가고 내 걸로 만들고 나쁜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어서 팔리지 못하니까, 팔 수 없으니까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의 비유. 이것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새겨지고 깨달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액션,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이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도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성도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성도라는 말을 넣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 우리를 의미한다. 겨자씨 비유에서의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특징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생명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겨자씨나 뭐 우리나라의 겨자씨나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가 좁쌀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는 이 일종의 대명사와 같아요. 그냥 그 겨자씨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알아듣기를 에이 쬐끄만 거, 볼품없고 작은 거, 뭐 이런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콩알 만한 것.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 콩알 만한 것 그러면 뭐 무슨 의미예요? 이 조그마한 것 이런 의미잖아요. 남편이 월급 봉투를 가져왔어. 아내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쥐꼬리 가져왔다 그래. 쥐꼬리. 많다는 거에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그렇게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명사로서. 그런데 이 작은 이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면은 이 겨자씨가 1년생 식물인데 1년 딱 자라고 죽는 거예요. 1년생 식물인데 2m 정도 자란다고 해요. 2m. 2m면은 여러분 키보다 더 커요. 마치 수수처럼 쫙 커요. 근데 또 이 겨자가 이 가지들, 잔가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수수는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끝에만 막 이렇게 맺잖아요. 근데 이 겨자는 막 나가면서 계속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나무와 같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이 성장하는데 눈에 띄게 성장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뭐 고추도 키워보시고 상추도 키워보시고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물 주고 굳어보고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쑥 커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햇빛도 받고 물도 거름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가지고 때에 따라 맞춰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면은 성도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 내가 작년, 재작년, 5년, 10년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보다 나의 신앙, 오늘 내 신앙이 어떻게 더 자라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이유. 병들거나 죽으면, 뿌리가 마르면 성장하지 않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성장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갓 태어난 아기는요, 눈은 뜨지만은 그 아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색깔을 구분할 수 없다 그래요. 오직 두 가지만 구분한다 그래요. 환하다, 어둡다. 환하다, 어둡다. 불을 켜면은 환하네, 불이 꺼지면 어두워졌네. 요것만 구분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어린 갓난 아기가 만약에 색깔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뇌에서 다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미쳐버린대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 흑과 백을 구분하고, 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혹은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들 재워놓을 때 위에다가 달아놓는 거 있어요. 모빌이라고 해요. 모빌을 달아놓을 때 그냥 달아놓는 거 아니에요. 개월수에 맞춰가지고 달아놓죠. 갓난아기 때는 흑,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개월수가 조금 지나면 거기에 문양이 들어가요. 문양이 들어가고 나서 조금 더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색깔을 하나씩 넣어요. 막 형형색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원색 계열로 하나 혹은 두 가지 색만 집어넣어요. 그렇게 점점 구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정도가 되려면 몇 년을 키워야 돼요. 사람으로서 한몫하려면 먹는 거 빼고, 먹는 거도 보니까는 한 사춘기 되면 먹는 것은 한몫 충분히 하더라고. 사람으로서의 한 인격체로서의 한 몫을 하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돼요? 한 20살 정도는 돼야죠. 20살 정도. 최소예요, 최소.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성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이 성장을 통해서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절하면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애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응애 하고 우는 거, 그리고 싸는 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리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도록 모비를 달아주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물론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빨리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데, 빨리 좋은 믿음, 굳센 믿음, 강한 믿음 갖고 싶은데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기가 빨리 키우고 싶다고 엄마가 하루에 6끼, 9끼씩 먹인다고 아기가 큽니까? 그러지 않아요. 딱 정량 먹여야 돼요. 하루 3끼 먹이고, 이제 갓난아기 때는 좀 자주 먹이긴 하죠. 뭐 한 6번을 조금씩 먹이더라도 자주 먹이긴 하지만, 아이 때에는 어쨌든 하루 3끼 먹여요. 빨리 키우고 싶다고 6끼, 9끼 먹인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그래요. 세 끼 먹으면 돼요.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먹듯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삼주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에 5장. 뭐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라난다? 신앙이 자라난다. 성장이에요, 성장.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섭취하면서. 그러면 언젠가 자라나게 되는데 마치 이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나를 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내 믿음이 좋구나. 많이 발전했구나. 내 신앙이 더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겨자씨 씨앗은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동그랗죠. 동그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그란 모양에서 처음에 싹이 나오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좁쌀만한 동그란 모양은 아예 형태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겨자인데 그쵸?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이 변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모의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좀 못생겼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좀 많이 잘생겨진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리고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뭐라고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가는 거야. 이 말을 또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하죠.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쟤네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그런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기까지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바로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꼭 한번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했네. 그 사람이 변했네.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봐야 돼요. 그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면 앞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 들었으면 앞으로 들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걱정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변하니까는 삶의 패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겨자씨가 그 씨앗의 형태가 사라지고 나무의 형태로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 영향력의 확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방구석 폐인. 최근은 아니죠. 한 근 10년 내에 이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성향을 말해요. 집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컨셉으로 잡은 유행어 같은 말도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나가면 고생이다. 몰라요? 나만 딴 세상 사는가 봐. 집 나가면 좋아? 아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게 다 여기에서, 이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의 단절을 의미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요. 최소한 딱 만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만 만나는 거예요. 형제만 만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외부와 완전히 격리를 시켜요. 자기 자신을. 근데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그런데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도 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곳을 가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역을 넓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삶의 영향력을 넓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담임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당인이뿐만 아니라 이 완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나만 믿나 봐. 그치, 나 혼자 국지고 장구치 갈 테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와가지고 우리 구내면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 때문에 도전받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모이는 거 보고. 그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안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성전이 채워질 만큼 모였잖아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는 옆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드려야겠다, 모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들, 삼도교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저는 이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은모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우리 김은모 선교사님,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함께 하는 거예요. 후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후원은요,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 물질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인 이 인도네시아, 전 국민의 90%가 무슬림이에요. 법적으로 종교를 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은모 선교사님과 최연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김일석 선교사님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게 영향력입니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당일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그 영향력이 넓혀져 가야 돼요. 넓혀지게 되어 있어요.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수풀에서 안식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보호받아요.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모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천국이 아니라 성도는 아니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우리 담임교회는 마치 겨자씨 하나 같지만 심겨졌을 때 자라나가지고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라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기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이 지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